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로 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저희들 신뢰합니다. 없는 것에 안타까워하기보다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 많이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또한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또한 그 안에서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한 마음이 샘솟고 기쁨이 샘솟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들이 늘 내 마음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함과 결단함도 허락하시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저희들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일곱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일곱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일곱과 눈 일곱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보는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서는 이제 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내용을 이제 성경으로 말씀으로 이제 쓴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늘문이 이제 열리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요. 이제 4장부터 보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곳에서 나팔 소리와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고 아름답게 형형색색으로 보석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의자 보좌에 이제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렇게 놀랍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두루마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가 이제 다 봉해져 있습니다. 그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어서 그 두루마리를 펴야 하는데 펼 만한 마땅한 합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져 있는데 그 봉해져 있는 말씀을 펼 만한 의인이 없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진 사도 요한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염려하고 있었던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장로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울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두루마리를 펼 만한 이 봉인을 떼어서 두루마리를 열 만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하며 그 사람에 대하여 설명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의 내용들을 읽다 보면은 이제 그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분은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죽어 있는 모습, 죽었다가 이제 부활하신, 죽임당하셨던 그 모습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통하여서 두루마리가 펼쳐지게 되고 그 펼쳐진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세상 그 누구도 그 숨겨져 있는 두루마리에 인을 뗄 수 없어서 인을 뗄 자격이 없어서 그 말씀이 숨겨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땅에 선포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결할 만한 합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인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께서 직접 의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의 모습으로 이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인을 뗀 것과 마찬가지 일이었던 것이죠. 인을 뗀을 통하여서 두루마리에 있었던 놀라운 축복, 놀라운 소식이 온 천하에 이제 선포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어 두루마리를 펼쳐 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두루마리에 담긴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그 소식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5장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은 예수께서, 즉, 인간은 누구도 이 죄에 대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합당한 자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선행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사람들을 돕고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고 거기에 중점을 두는 이단 종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온 땅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을 정도로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풀지 못할 세상 문제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를 통하여서 해결받지 못할 죄는 세상에 없다라고 반대로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해결 못할 죄는 없는 거죠. 세상에 크고 작은 죄가 여겨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예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들은 다 한 번에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죄는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더 애를 써야 하는 큰 죄가 있고, 어떤 죄는 금방 눈 한 번 깜빡하면 죄가 해결되는 작은 죄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모든 죄악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로, 생명으로 그것을 바꾸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모든 죄는 예수의 발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또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려는 마음들, 또 정죄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그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우리 스스로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드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혹은 속상한 마음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뭐 눈으로 그려볼 수 있고, 그렇게 손에 잡히는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믿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찬양으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하나님이 열심히 잘 믿어가지고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죄악된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찬양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까?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없을 때, 힘들 때, 그때 우리의 마치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위로하여 주었던 그 장로의 그 한마디의 말이 예수를 떠올리게 하고 그 사도 요한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음을 통하여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그것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에 한탄하고 답답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삶의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어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 속에서 이것이 나의 삶의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회로 삼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고 또한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큰 죄인이던 작은 죄인이던 똑같이 그들을 한 번에 구원하여 주신 예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 역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긍휼함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대할 때 우리는 훨씬 더 감사가 넘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이 사람은 왜 저러나, 라는 마음보다는 참 저 사람도 힘들겠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겠지. 이렇게 조금만 관점을 바꾸어 놓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들과 긍휼한 마음들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채워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맨날 내 안에 답답한 마음들, 근심되는 마음들만 가득한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고 주어진 것 속에서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바라는 삶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절망 속에서 오늘 사도 요한과 같이 눈물이, 통곡이 끊이지 않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세상 그 누구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문제마저도 얼마든지 해결하실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는 답답하고 어두웠던 그 절망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막혀있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며 세상의 빛을 전해주신 그 놀라운 예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사방이 애워싸 우겨쌈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답답한 절망의 때에 주님의 향한 소망함을 갖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다시금 힘을 얻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부족한 것, 없는 것에 마음을 쓰기보다 주어진 것, 이제까지 누려진 것들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그러한 문제는 없음을 저희들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단번에 해결되게 되었음을 믿고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미 승리를 얻게 된 세상을 누리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을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죄와 불평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또한 겸손한 마음이 가득하여 기쁨이 날마다 샘솟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